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오시는 발걸음 고민들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자리오니 그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갔던 다윗과 이와는 반대로 악령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갔던 다윗의 삶은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죠. 그래서 양을 치는 자에서 도무지 궁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궁전에 있던 한 소년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궁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령에 시달려서 고통받고 있던 사울에게 수금을 타주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다 보니까 어떠한 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확정된 것이고 또 왕궁에 들어가서도 왕인 사울에게 사랑받고 또 사울의 그 무기를 담당하는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서의 삶도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즉 악령이 함께했던 그 사울의 삶은 어떠했었습니까? 그가 늘 두려워했고 우울했고 또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채워졌다고 해서 늘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성령의 재충만의 역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서 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과 그 다음 주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로 가면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다윗은 되게 잘생겼어요. 미소년같이 나오고 막 귀티가 나. 근데 골리앗은 큰데 몸에 털도 많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꼭 그렇게 꼭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해주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익숙한 설교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을 것이니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1장부터 쭉 봐왔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앞서 3번이나 등장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갖고 나가냐면 언약궤를 끌고 나가요. 전쟁 가운데. 그때 언약궤를 뺏겼던 그 사건이 누구와의 전쟁이었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미스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고 그때 전쟁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오른 후에 전쟁을 했었을 때 그 전쟁이 누구였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미 사무엘상에서만 3번이나 나타났었고 사사기에서도 이미 한 3번 정도가 더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민족은, 이 두 나라는 반복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두 나라가 비등비등하게 싸우니까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한 나라를 없애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서 말씀을 나눴을 때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온전히 다 없애지 못하고 그들을 도망가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도망갔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겠죠. 그 복수의 칼날을 들고 오늘과 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블레셋, 저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까요? 섣불리 서로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투력이 비등비등하게 보였던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대신하여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요, 전쟁을 할 때 이러한 형태의 전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쪽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대표자 한 명씩 나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끼리 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이렇게 보시면, 한국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딱 두목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피 보지 말고 우리 1대1로 싸웁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대화가 하나도 안 되네. 그렇게 해요. 우리 조직원들끼리 다 싸우지 말고 그냥 두목끼리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승패가 결정나면 그것에 따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1대1로 싸우자라고 해놓고서 1대1로 싸워서 이긴 나라가 있으면은 진 나라는 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복을 안 했대요. 그리고 또 싸웠던 그 역사적 기록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왜 굳이 이 앞에 나와서 서 있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기선제압이에요. 기선제압. 사람들이 많이 양쪽에 서 있는데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딱 나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골리앗의 키가 얼마큼 됩니까? 6규빗, 3m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데보다 여기 섰는데 지금 저보다도 더 큰 거예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57kg라고 합니다. 파운드로 하면은 120 한 5, 6파운드. 그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람했겠죠. 군생활할 때, 미국에서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군생활할 때 군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군이에요. 행군. 뭐냐면은 군장을 딱 매요. 완전 군장하면 그 군장의 무게가 20kg가 조금 넘어요. 그거 메고 하루 종일 걸어요. 한 40km를 걷는 거예요. 한 10시간 정도 걸어요. 그 재밌을까요? 뭐 지나가면서 볼 것도 없어요. 차 지나가는 거 보고 그냥 땅만 보고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에요. 어깨를 나중에 보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자국 생기고 너무나 힘들어요. 군대 용품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군장 그 가방 무게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깨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몇 킬로요? 약 60kg를 몸에 쥐고 그래서 걷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고 거대했던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들었던 무게 창이요. 창만 7kg래요. 그러니까 휘두르면 사람이 맞고 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맞고 튕겨져 나가겠죠. 그 정도로 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골리앗을 보면 그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나와서 이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데 자신은 블레셋 사람이래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전쟁을 자발적으로 나온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너네가 사울의 종이고 너네는 사울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종이고 노예라서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복종하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너네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을 한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가 나와 맞서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역으로 내가 너희와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일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이 말은 무엇이에요? 너네는 그렇게 못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남자라면, 일반적인 사나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사나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안 참아야죠. 나가서 싸워야죠. 여러분, 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해요. 앞에 뭐 3m고 뭐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 같으면, 여러분이 봤을 때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딱 봐도 막 비굴하게 무릎 꿇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나가서 참습니다. 제가 싸움을 잘 못해요. 네, 연약한 사람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도 두려워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그의 조건 중에 하나였던 것이 있었는데,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는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사울이 갖고 있던 큰 키가 그에게는 재능이었고 능력이었고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했을 때도 큰 키를 갖고 있어서 사울의 모습만 봐도 압도되고 좀 이 전쟁이 힘들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에게 그 장점이었던, 재능처럼 보였던 그 모습이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여겨집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보잘것없는 재능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는 내가, 하지만 그 장점이요, 때론 누군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잘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굳이 교만하고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늘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장점이 떠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넉넉히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울이 자신에게 가장 장점이라고 여겨서 사람들 앞에 늘 섰던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무엇 때문에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블레셋을 없애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더 이어서 말씀이 언급되어져야 하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새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새는 정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새에게는 다윗을 포함하여서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우리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제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아시겠지만 이 이새가 사무엘에게 아들들을 소개할 때 저순서로 소개를 했었죠. 엘리압, 엘리나답, 그 다음에 삼마.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아들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3명만 등장을 해요. 아마도 이새가 이 3명을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전쟁에 나간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돼서 나간 것도 있었지만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어떤 업적을 세우면은 관직에 나아가고 또 가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들이 아마 전쟁에 그런 이유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때문에 그 가정에서도 다윗은 작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저 양만 칠 수 있는 자 취급을 받았었죠. 그런 다윗에게 아버지가 시킵니다. 전쟁에 나가서 형들이 먹을 것을 주고 와라. 지금이야 전쟁에 나가면 나라에서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먹을 거 주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군수품 전달하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총알 주고 무기 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당시에는요, 전쟁에 나가면은 나라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대요. 각자 먹을 것을 싸왔어야 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쟁 나가면 쌀도 갖고 가고 모두 갖고 가고 막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면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던 모습이 벌써 40일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갖고 나갔던 모든 먹을 것들은 떨어졌겠죠. 때문에 다윗이 먹을 것을 가지고 형에게 갔던 것입니다. 뭘 갖고 갔냐면 볶은 곡식과 그 다음 떡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킵니다. 치즈 10덩어리를 갖고 와서 천부장에게 주고 와서 형들이 살아있는지를 증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참 순종 잘하는 자예요. 양치라고 하니까 양치고, 지키라고 하니까 사자 입에서 양 꺼내 갖고 오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먹을 거 주라고 하니까 먹을 거 주고, 참 순종적이고 성실한 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니까 양 나라가 서로 대치하는 것이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참 재미있는 행동을 하나를 해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을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짐을 지키는 자에게 맡겨요. 그리고 형들에게 달려가 문안을 했대요. 근데 이게 왜 재미있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왕위에 올리려고 세우려고 했을 때에 사울이 어디에 숨었어요?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어요. 근데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짐을 뒤로 맡겨두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죠. 짐 뒤에 숨었던 사울, 짐을 던져놓고 전쟁 한복판에 나아가는 다윗. 이것이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40일 동안 이러한 상황이 되니 이 사울 왕이 공약을 하는 겁니다. 저 골리앗을 없애면 상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조건이죠.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나가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저는 제가 귀해요.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살아서 뭐 돈이라도 벌지 뭐 죽으면 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참 없어 보이긴 하네요, 제가. 네. 그런데 그 누구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26절을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여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할 때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저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떠한 공약을 걸었다라는 것은 몰라서 이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내게 그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 전쟁에 나가서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니 그 곁에서 누가 뭐라고 하냐면 첫째 형이 뭐라고 합니다. 28절을 보시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혼내는 거죠. 나는 너의 교만과 오만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너의 완악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체면이 안 서는 거죠. 막내 동생이 왔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모욕을 받고 있는데 굳이 참고 있는 것이 보니까, 근데 동생이 막 큰 소리 치면서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본인도 얼마나 모욕적으로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형은 알지 못했습니다. 뭘 알지 못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모욕을 받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같이 이야기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앞서 나가려고 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은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겠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입은 옷, 그 사람의 착용한 것들,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 그 사람이 타는 차, 그 사람이 사는 집, 그 사람이 배운 학문의 어떠한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떠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나시티 입고 반바지 짧은 거 입고 막 돌아다녀요. 목사인데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봐요? 아무도 안 봐요. 동양인 한 명 왔는데 너무 이상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이게 정장을 딱 입고 이렇게 돌아다녀 봐요. 저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목사인가 이렇게 보겠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그 안에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41주년 기념 예배,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 겸 우리가 이제 재직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재직 받으실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살아온 환경과 모습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단순히 그 사람이 나에게 감정을 나쁘게 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해서 비난하고 비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의 장점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사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격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때요?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있어요. 대답하기가 좀 그러시나요? 저를 제대로 되돌아봤을 때요, 한없이 자격이 없어요. 굳이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대학원 학위가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제가 수료한 것이 새생성 이야기하는 자격이라면 그거 하나 제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고 있냐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전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는 집사로서, 누군가는 권사로서, 누군가는 안수집사로서, 누군가는 장로로서, 누군가는 또 사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누구도 그것에 보기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어떠한 장점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잘 뛰어다니잖아요. 이것저것 막 열심히. 네.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각자의 다 장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들이 모여서 순복음 소망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서로의 장점들이 있게 서로의 단점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장점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나무라지 않았던 것은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오늘 비가 좀 아까 많이 왔는데, 우리 이제 천장에서 비가 새면 저는 어떻게 큰일 났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 남편분들 핸디맨들은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올라가서 뚝딱뚝딱 해서 그냥 탁 막아버리세요. 뭐 저는 막 너무나 큰 문제였는데, 우리 성도님 남편분들께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내가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내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크게 여기는 자를 도우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잘 음식해서 잘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체력이 좋고 운전을 잘해. 그러면은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라이드 같이 해서 같이 차 타고 와서 이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두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러한 장점과 누구에게는 저러한 장점이 서로 보완하며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압도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경험했을 때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건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까 사울도 두려워하였고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누구나 다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해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했을 때에 전쟁을 계속 이겨나갔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제법 강한 나라라고 여기며 살아갔겠죠. 하지만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나 압도적인 문제예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장점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끼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사울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전쟁의 앞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이러한 위기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단. 저는 요나단이 어떠한 역할을 했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을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던 자였어요. 그렇게 믿음이 있던 한 명의 사람, 이 요나단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요나단마저도 이 골리앗의 압도적인 이 강함에 압도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왔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왔는데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이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는 그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잊고 있어서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떠올렸다라면 기도를 했겠죠.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들이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잊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내 힘으로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기도를 해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을 잊어요. 머리가 혼란스럽거든요.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었는지, 왜 하필 난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지,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이 다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주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대부분은 건강의 문제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고,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와 그들의 앞길의 문제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것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압도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압도적인 문제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골리앗을 설명할 때 그의 키가 크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를 누가 봐도 압도적인 갑옷을 입고 있었고 압도적인 창과 단창을 갖고 사람들 앞에 있었어요. 근데 7절을 보니까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의 앞에 방패든 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크고 우람했던 사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인데 그는 모든 것들을 착용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무기를 갖고 있고 자기 앞에 방패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리앗도 두려운 거죠. 자기가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 갑옷을 입었고 앞에 방패 든 자를 세워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누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화려하게 안전한 장치를 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맨몸으로 나가도 난 이길 수 있으니까 누군 좀 와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골리앗도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갑옷을 입고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앞에 나가죠.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사람들이 갑옷도 입히고 무기도 줬는데 불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맨몸으로 나갑니다.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던 물맷돌 하나 갖고 나가요. 가장 강하다고 보여졌던 이 골리앗은 모든 것들을 다 착용하고 나아갔고 가장 연약하다고 이야기했던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나아갑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겨요. 이유는 하나죠.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마주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커 보여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압도적인 문제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이 짖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들이 막 짖어. 그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개들이 짖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만 와 짖잖아요. 두렵고 불안해서 짖는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나를 압도한다고 느껴진다면 그 문제가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나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려고 굉장히 몸을 불리고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고 끝까지 나아가 보십시오.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압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태어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은 이제 무너집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다윗을 통하여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어져요.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놓여졌다라고 여겨졌을 때에 다윗은 그 위기를 앞으로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다가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어떠한 기회이냐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실 것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윗처럼 나서야 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에 시달리니 모든 것들이 부담이었고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나아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다가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내 눈앞에 있다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무기력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